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1대1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참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참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예배 참석하는 모습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발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또 칭찬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너희들은 참 환난과 가난이 있지만은 참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실은 너희들은 가난하지만은 실은 너희들은 부자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돈이 있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부자는 것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는 힘이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서머나게 환난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가난도 있지만은 실은 참 주님께서 실은 말하면 참 너희들은 부자라 그럴 땐 그 받아들였던 교회를 볼 때 또 베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을 받았구나. 발람은 참 이 가르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으로 인하여 발람의 교훈과 바락의 말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도 안 들었는 이 선지자가 나중에는 이제 나귀의 말을 듣게끔 해주시는 하나님까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귀도 쓰셔갖고 그러지 마라. 그러한 것을 책망하는 모습. 오늘 또 도아디아를 교회 보면은 너희는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도아디아 교회는 참 너희들의 행일도 안다. 너희들의 사랑과 봉사와 내 인내도 안다. 하지만은 문제는 너의 유혹과 음행의 영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한다. 여기에 용납한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페이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너희들의 참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영어의 어떠한 번역들을 보면은 이거를 뭐냐면 harboring the spirit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듯이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거제를 다녀왔는데 통영을 다녀왔는데 보면은 이 항구가 참 이쁘더라고요. 진짜 한국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서 너희가 그 배를 들어오게끔 항상 열어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그 배가 어떤 배가 들어오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배가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좋은 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배가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페이스라는 뜻은 너희들이 용납하는 것은 이게 또 용납은 또 누가 말씀했냐? 예수님께서 또 같은 단어 아페이스를 단어를 쓰시는데 누구한테 말하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선한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거짓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4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죠? Yes, no, thank you, sorry. 근데 이렇게 보면요, 서류 같은 거를 보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려면요, Yes, no, thank you, sorry가 너무 희미해. 그리고 글자들이 너무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흰색과 어둠색뿐이, 검정색뿐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무슨 색을 우리가 만들었냐 하면 회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색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색으로 살 수가 있고, 짙은 회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옅은 회색이 될 수가 있지만, 회색은 회색이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분명히 흰색은 흰색이고 검정색은 검정색이고 중간색이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그 원칙은 그렇게 단순하고 그리고 공평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하는 것처럼 너 과일을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imperative command, 이것은 명령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용납했구나 했을 때, 너희들은 받아들였구나, 너희 안에 있구나, 너희들은 그 안에서, 이게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 주겠다. 여기 줄칠 거는 우리의 여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자녀들.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러한 그 영적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항상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세벨의 영이, 그래서 보면은 Unmasking Jezebel Spirit냐, 그리고 이 이세벨의 영들, 이런 책들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참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우리의 혼을 묶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 혼을 묶여놓은 것이 무엇인 것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을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묶이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진짜 공부도 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11조도 냈는데, 내가 기도도 했는데, 새벽 기도도 냈는데, 뭔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거를 풀어주는 힘을 경험하는,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점잖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간절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점잖게 믿는 것보다도 간절한 이 영적을, 나를 묶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 것을 알 때, 그리고 참 이 음란의 영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 밖에 주님보다 더 나를 묶어 있는 마음들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이게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은 볼 때 이것을 조종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왕의 부인은, 여왕은 아합도 지배했고 조종했고, 그리고 또 엘리야도 조종했고 지배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1800년 전에 일었던 그 이세벨의 영의 사건이 오늘도 그 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 사망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 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여주겠다. 여기에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벨이 그때서부터 그 조종하는 영을 계속 지금까지 자녀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명을 너의 손에 있고 택하라 그랬고요. 출애굽기 4장 보면은 너의 부모의 죄들은 3, 4대까지 가며, 그리고 나의 좋은 축복은 1000대까지 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것이 흐름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자녀들을 말하면은 그때서부터 계속 그 지배하는 영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흐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녀들의 말면 계속 그 영의 자녀들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면적인 내적 치유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의 축복의 통로,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힘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는 축복의 통로고 내가 너를 축복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네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너도 받을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고서 안수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남자들을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남미에서도 해봤고, 중국에서도 해봤고, 싱가포르에서도 해봤고, 호주에서도 해봤고, 인도네시아도 해봤고 하는데, 남자의 영적인 세계는 다 항상 같아요. 외도하는 아버지는 아들도 외도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주정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정하더라고요. 심지어 길가에서 소변 보는 모습도 같아. 그것까지 닮더라고요. 이런 그 흐름이 영어로 말하면 like a father, like a son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그 이세벨의 영의, 음란의 영이, 이세벨의 영은 또 이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잘 생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사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까지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영향을 받지만은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 방탕하게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같이 어울리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 말하는 것이 칼이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이건 영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나 혼자 믿고 혼자 다니고 혼자 하겠다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본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해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은 내가 가야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보여야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말아야 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을 갖다 훔쳐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영의 역량은 대단합니다. 불안감, 두려움, 조종하는 영, 교활함, 이런 것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종하는 거하고 영어로 말하면 manipulation하고 motivation하고는 달라요. manipulation은 조종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가지지만은, 하지만은 motivation은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유익을 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니플레이션보다도, 주물럭거리는 것보다도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이유는, 피를 몸에 갖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가 있는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동안, 피가 도는 동안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도 이제는 돌지 않고 피가 마르고 피가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피의 죄성을 구속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받아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들의 천사도 흠모하겠네. 너희들은 너무 좋겠다. 너희들은 우리 같아서는 날아가. 하지만 너희들은 좋겠어. 너희들은 피가 흘고 너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거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이 있으면요,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요, 나 안 해도 돼. 나 안 해도 되고, 나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써도 되고, 내가 살아서 내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내 공부해갖고 내가 거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은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네가 너대로 살면 너는 죽어. 내 진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여라는 거예요. You are my Lord.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영은 세상으로 볼 때는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으로 볼 때는 나 식도 올렸고 결혼도 했고 반지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게 당연하고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술을 하도 마셨고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게 기다려야 된다 하고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갖고 조금 낮았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좀 낮았는데 근데 바로 나가고 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살다 죽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그렇게 살다 지옥 가. 근데 그런 말을 못했지만 욕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세벨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힘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누가 땅이 제일 많았어요? 네? 누구? 안 들려. 내가 좀 말할게. 다윗이 많았을까요? 솔로몬이 많았을까요? 솔로몬이 많았어요. 땅이 많았어요. 솔로몬 다음에 누가 많았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땅이 제일 많았던 왕이 역사상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챙겨준 땅들이 꽤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한번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나봇에는 이스라엘 포도원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지 못하니. 그러자 아합은 매우 화가 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나봇은 내가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왕에게 주지 않겠다고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서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이세벨은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일어나 먹을 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나봇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의 옥새를 짓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에게는 그렇게 쓰여 이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나봇은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그 두 명의 견들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지했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그를 돌려쳐 죽여라. 얼마나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까? 거짓을 만들고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엘리야는
850명의 발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최고의 승리를 누렸던 하지만 엘리야 자체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웠고, 그리고 도망갔고, 죽을까 두려웠고, 그리고 로단나무 밑에서 내가 굶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이러한 영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 죽고 싶다, 나 포기하고 싶다, 나 도망가고 싶다, 없어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가다 다가올 때, 그런 것이 누구한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한테도 찾아왔으면 우리한테도 찾는 것은 쉽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사는 거하고 알고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찾아왔구나. 우울증은 누구한테나 다 와요. 하지만 우울증은 용납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안 와요. 우울증은 오는 이유는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이걸 대적하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심한 우울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아 내가 왔구나, Thank you God, 내 말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리고 내 기도가 더 간절할 수 있는 기도가 간절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내가 촛불을 달랠 때 그분은 나에게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달랠 때 그는 나에게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선포한다. 최고의 설교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모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세벨의 영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에게 직접 관계가 있으며 나에게 두려움도 다가오고 우울증도 다가올 수가 있고 나에게 참 영적으로 눌림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인데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사벨의 영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헤로디아와 헤롯 왕에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헤롯 왕은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세요? 카사레아 가면은 수도가 있어요. 수도를 헤로드 왕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통곡의 벽도 헤로드 왕이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이 영이 임하니까는 어떻게 임하냐?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큰 참 축제가 있었고 파티가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자기 아내지만은 하지만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온, 유혹을 받아서 헤로디아가 온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살로메였죠. 살로메가 어느 날 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가운데 딸에게 춤을 추라 그런 거예요. 춤을 어떻게 췄는지 모르지만, 무슨 모습으로 췄는지는 성경을 말하지 않지만 대단한 춤이었어요. 왕을 혹하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내 왕국의 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영적으로 왕의 반을 주겠다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게 뭐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게 뭐가 씌어갖고 말하지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왕국의 반을 주겠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지방의 바샴에 그리고 메기도에 뭐 이런 좋은 데 땅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헤로디한테 물어보니까 뭐를 요구할 거냐 하면 그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이 세례 요한까지도 죽게 했던, 살인케 했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소식은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의 책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을, 능력의 영을, 발신을, 아스라신을 이길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 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을 소유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마지막 때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우리가 행진을 갈 때 나도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의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 17절 시작.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하게 토해내요. 그 물로 그녀의 휩쓸어 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에 벌려 용의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기로 떠나가 바다의 모래에 섰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하고 여자의 후손과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는 여자예요. 땅이 그에게 도와줘서 용이 주는 물을, 쏟아붓는 물을 흡수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해변에서 서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예후가 나와요. 예후가 나오면 예후가 엘리사가 새로 기름 부으심을 주면서 예후가 이세벨의 영을, 이세벨을 물리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0절 37절 시작. 그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만진 뒤 창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가 성문으로 들어자 이사벨을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은 죽고 너 평안하냐? 그러자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너 편에 들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시내들이 밖에 내다보았습니다. 여호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던져라. 그러자 시내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을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붙어주라.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여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가 말했습니다. 가여운 여호와께서 자기 종 지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 시체가 이스라엘 땅의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에 누워 있다는 말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영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들을 죽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음란을 주고 우리에게 참 우울을 하게끔 하는 힘이 있지만 여러분,
예후가 보내서 말하는 것은 너는 누구 편이냐 할 때 네시에가 이세벨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가고 벽에 튄 것처럼, 그리고 그를 묻어주는데도 시체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잔인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조종하는 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을 입은 메시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게 이러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영혼, 예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 편이냐? 그러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던져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던져버리겠다 하는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고 선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세벨의 영을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주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는 영들을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실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달라 그러지도 않고요, 시간 달라 그러지도 않고요, 너희들에게 일하라 그러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예요. 진실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힘이, 영적 힘이 있고 진실한 힘이 있고,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이 대대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라. 오늘은 두아디아 교회를 위해서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세벨의 영을 대적합니다. 두려움의 영을 대적합니다. 우울의 영을 대적합니다. 조종의 영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